30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한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시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떡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먹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또 치유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렇게 기도의 어떤 그 장소로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 먼저 이렇게 이제 배 타고 가라고 갈릴리 바다 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갑자기 막 풍랑 쳐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네사렛 이 병자들은 또 이렇게 또 그쪽으로 가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 병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막 치유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 만지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또 허락하시고 또 많은 치유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지 않고 딴 것을 하게 되면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는 항상 영적인 것을 실제로 말하고 영적인 것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뭡니까? 그냥 하나의 모임이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게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만찬,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누림. 사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해놓고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진짜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게 진짜 이 복음이 뭔지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은 정말 이게 복음 누림 자체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잘 보면은 여기가 있었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기가 있었죠.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라는 그 신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애굽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처음에는 노예로 들어갔어요. 이게 노예로 갔다가 점점점 이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의 눈이 다른 거죠.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노예인데 얘는 노예 같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 노예 그 가면을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노예를 덮어 쓴 것뿐이지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노예가 된 사람들은 완전히 그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노예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지만은 보디발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이게 보디발에게 영향을 주고 보디발이 바라볼 때, 아, 네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구나. 이걸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니까. 사실은 이게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들은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영적 문제에 이렇게 딱 묶여 있죠. 그거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상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그겁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서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 네피림 시대에 돌아오죠. 도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에 빠졌습니까? 이게 여기에 빠졌죠. 세상 향락에 빠져요.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내리려고 이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노아가 만들게 해주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네피림 시대. 네피림은 그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요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뭐 하게 됩니까? 신접하게 되고 또는 이게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요즘에 또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뭐 체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마음 챙김 뭐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도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해답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가 누려지지 못하면 기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나는 복음 누립니다. 근데 복음 누린다는 그 자체는 뭘까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복음적 삶. 그 한마디로 이걸 가니까 복음화 되었다는 말이죠. 완전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축복 속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가는 것이 복음 누립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뭡니까? 이게 넘쳐요.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 자,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께 이 선물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 충만해야 돼. 자,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시다. 이 피를 말며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은혜가 충만해. 교회는 이 은혜가 충만해야지 다른 걸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고 구원으로 충만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 흑암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요거를 꺾는 참 왕. 진짜 이게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전부 다 뭐예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이게 세상이 지금 어둠이거든. 이걸 갖다가 완전히 빛으로 바꿔버렸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라.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는 그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믿어지십니까? 그 은혜를 교회가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삭막해요. 교회는 이 은혜로 충만해야 돼. 이 은혜로 충만할 때 교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진 거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하고 찬송도 부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충만해져야 교회는 더욱더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되면 교회는 힘이 없게 되는 거죠. 힘 중에 힘이 이 힘입니다. 이 힘을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어떤 은혜인가를 생각해서 기념해야 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커요, 적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어. 이런 사람은 기념 안 해도 돼요. 근데 받은 것이 많다 하신 분은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돼요. 달마다 기념. 이 은혜가 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로마서 8장 1절에 39절 보세요. 여기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와 상속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요?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인치셨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셔가지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고. 이 은혜. 그러니 기념할 수밖에 없지. 기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이 있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기념이요. 그게 전도 자체가 기념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성찬식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24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도를 뭐 성만찬 할 때마다 뭐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24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뭐예요?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찬.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돼야지, 사람들은 주일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른 때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360일,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힘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예배할 수 있지. 하나님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 이거죠. 오늘 인간의 한계. 여기에 이제 보면은 5천 명을 이렇게 먹이셨잖아요. 그 5천 명을 먹이실 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일단 5천 명을 다 먹일 수가 없어. 인간에는.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야 빌립아, 네가 저 사람들 가서 먹을 거 줘라 그랬고. 그랬더니 이 빌립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저 사람들 데리다가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렇게 부족해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 걸려 있어요. 육신의 한계. 여기에 딱 걸려 있죠. 그리고 마음의 한계. 딱 위기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이제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는 역사죠. 그리고 질병의 한계. 이렇게 딱 우리는 이게 걸려 있어요. 묶여 있다고. 여기에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다 걸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를 이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참 이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육이 있고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영이 이 육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이 육신에 갇혀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그럼 영이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푹 쓰러져 버립니다. 육신은 뭐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영이 가거든. 영이 먼저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이 육이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부활하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그때는 지금에 있는 육체와 달라요. 그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이렇게 영이 육에 갇혀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다가오는 게 배고픔.
여러분들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한계, 이게 한계. 배고픔의 한계. 참, 인간은 한계도 많아요. 그리고, 인간은 경제의 한계도 있어요. 경제 한계. 이런 경제, 오늘 나오는데도 이게 경제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계가 없다고 생각 다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한계 없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대통령이라고 해서 한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마음대로 못 합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내놓으면은 다른 데서 다른 데서 반대하면 안 돼요. 국회에서 반대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한계가 다 있어요. 그리고 경제인들이라고 한계가 없습니까? 그 가정 들어가봐 영적 문제 수두룩 빽빽해요. 자녀들 전부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안 가서, 저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연예인들 맨날 이게 나오면 이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 아닙니다. 사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걱정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의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못 넘어서.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한계가 갇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 이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이 한계를 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기 보면은 사실은 초대교회 한계가 뭐예요? 초대교회 한계는 사실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디 전도합니까? 왜 그러냐면 나가서 전도하다 다 죽거든. 그 당시는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표가 왔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는 성령이.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기에 초대교회 하나님이 3,000명을 여기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70 제자 할 것 없이 전부 한계에 딱 걸렸어요. 이 유대 정치에 딱 걸리고 이 로마 패권주의에 딱 걸려 있어요. 더 이상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이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뛰어넘어. 인간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과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 장정만 5,000명이라. 그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또 거기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먹일 수가 없지. 근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것을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축사하시고 떼어 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환경,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걸 갖다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마귀는 옳다.
이 시간표를 딱 알고 이제 그게 이제 쳐들어가거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그걸 드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럽니다. 1이면 2, 1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1이면 2,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꼭 계산적이죠. 계산적이다니까 내가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이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떡 5개가 어린아이가 그거 가지고 있었거든. 그 어린아이가 그걸 누굴 주었냐면 안드레에게 줬어. 그래서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들렸을 때 거기 있는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남자 5,000명이 다 이제 100명 몇 명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식사를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배불리 먹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불리 먹고라는 거 뭐예요?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응답을 못 받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그게 완전히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려요.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축복을 더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때로는 여호수아를 잘 압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셨죠. 모세를 데려간 다음에 이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딱 세워놓고 자기는 갑니다.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근데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이게 수준이 아니고 가서 싸워야 되거든. 가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여호수아에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주었다고 결정 확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절대로 이 율법책을 네 곁에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몇 차례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요 현장이 다른 현장이 아니고 이게 풍랑만 나서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막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먼저 여기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전번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 고물을 베고 이렇게 주무셨잖아요. 막 비도 들어오는데 막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뭐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먼저 제자들을 먼저.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급작스러운 위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막 급작스러운 위기를 막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막 마음에 두려움이 막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심각한 두려움이 잡히면 사람 잘못하면 정신 돌아버립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합니까? 예수님이 딱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더 두려워한 거죠. 유령인가 보다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그랬어. 내니라면 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하고 전화할 때 아들하고 전화하는데 나는 누구누구 이름이 뭐고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딸하고 전화할 때 나다 그러면 돼. 뭐 거기다 대고 나는 뭐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 엄마니까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어. 왜 그냥 나다 그러면 알아. 제자들도 똑같아요. 내니 그래서 내니 그러면 제자들은 그 음성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뭐라냐? 안심하라.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마음속에 두렵습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다, 나다,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제자들이 엄청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풍랑 한번 쳐보신 배 타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풍랑 치는데 배 타보세요. 사람 정말 정신 없습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이 배가 그렇게 큰 배도 아니에요. 제가 유대 땅에 가서 실제로 그 당시에 배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 배가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게 나룻배라 나룻배. 나룻배보다 조금 더 큰데 그런 배라 이게.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가니까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크거든 이게. 때로는 이게 풍랑도 치는 거예요 그거. 파도도 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를 오게 하십시오. 그랬다고. 베드로가 굉장히 대담해요. 그럴 때 보면은.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 오라니까 그 순간에 걸어간 거야 이게. 베드로가. 순간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베드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의심이 딱 가는 거지. 내가 물 위에 서 있네? 그대로 가라앉는 거지. 그때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인생에 두려운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 딱 생겨보세요. 그럼 바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니까? 두렵고 떨리고 뭔가 모르게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는 거죠. 왜?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들 마귀의 그 밥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염려를 하지 말아요. 염려 이거 하지 말아요. 염려하고 있으면 마귀가 즐거우거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예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요.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더욱더 알게 모르게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풍랑처럼 우리에게 두려운 일, 또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오는 위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을지라도 아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겠지.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약한 사단을 완전히 꺾어야 돼. 우리 주님 뭐라 하면 염려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절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이 뭐야? 떨어질 마음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응답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해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의 맛을 보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겁니다. 풍랑 같은 위기. 여러분들 급작스러운 위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육신의 한계를 딱 부닥칠 때,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마음의 한계. 이 마음의 한계가 딱 오면 이럽니다. 막 마음의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낙심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내려앉아. 하나님 자녀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 맡겨버려라. 맡겨요.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순간에 모든 풍랑 끝.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에 모든 풍랑이 잠잠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요동치지 마세요. 요동. 여러분들 요동친다는 말 알죠? 이게 파도가 막 요동치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요. 막.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친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고 뭔가 막 이게 막 두려움이 잡히고 막 염려, 근심, 낙심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된다. 그거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야. 태연해. 태연하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태연하단 말은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막 두려움이 없고 막 급작스러운 위기가 없고 염려도 하나도 안 나오고 낙심도 안 되고 막 근심도 안 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거는 누가?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게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내가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내 속에서 인정이 되니까 태어나지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어나야 돼. 하나님 자녀가 막 요동치고 막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 똑같아.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 뭐였어요? 이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이게 한계잖아요. 내 속에 오는 게 그 한계라니까. 그 마음의 한계예요. 그 마음의 한계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한계로서 내가 무너져서 영원히 그 사단에게 져가지고 영원히 쓰러질 것이냐. 아니면은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이 두려워해야 되냐? 왜 내가 이게 떨려야 되냐? 왜 염려해야 되냐? 왜 낙심해야 되냐? 근심해야 되냐?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염려, 근심, 낙심,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있습니다. 이 질병. 이 질병에 두려움이 있거든. 지금요,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게네사렛 병자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왔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오자마자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막 병자를 막 침상처에 메고 막 온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두려움이 잡혀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사실은 막 아프고 그러면은 진짜 힘듭니다. 어디가 힘드냐면은 육신도 힘들지만은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도 힘듭니다. 힘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픈데 힘 안 들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지.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이 병 와도 괜찮아. 병 와도 괜찮아. 진짜 한번 와봐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 있다면은 진짜 한번 그 사람 한번 아파봐야 돼. 아프면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 아프면요, 영적, 마음, 육신도 힘듭니다.
마음, 육신 다 이게 삼일체가 힘들어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아픈 사람의 여기 유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질병으로 고통당했습니까? 그리고 유대 땅에 예수님 찾아올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질병으로 고통당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막 질병이 찾아오면요, 사람이 굉장히 힘 빠질 뿐 아니라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울해져요,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게 불면증, 잠도 못 자. 그 정도 이렇게 질병이라는 게 그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누구든지 다 질병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병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 그런 이제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호흡을 깊이 들이세요. 여러분들 호흡 기도라고요. 호흡 기도. 호흡이 짧아지면 안 되니까 호흡을 깊게 들이세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돼. 마음의 안정을 취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호흡 기도하면서 내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 뇌에 지금 내가 몸이 아프기 전에 이 뇌도 병들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 뇌와 마음이 병들었거든. 왜냐하면 요 부분을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힘을 얻어야 돼.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 이게. 마음과 뇌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호흡 기도하면서 이 들이마시면서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호흡을 깊게 하세요. 어떤 사람 호흡이 짧아가지고 막 호흡이 목에서 그냥 헐떡헐떡 하면 안 됩니다. 호흡을 어떻게 길게 하세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가 들으면은 점점점 우리 호흡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사망할 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목숨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숨이 뭐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좀 참아요. 좀 참으면서 조금 힘들어도 참고 계속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요게 이제 치유되게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딱 이 시간이 옵니다. 안정이 돼. 마음도 안정되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생각도 안정되는 거예요. 딱 안정 시간표 와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병 치유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안정이거든. 안정이 딱 돼. 안정이 딱 되면 여러분들이 쉼이 와요. 여러분 쉼이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쉬어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 안정, 뇌, 마음 이게요. 여러분들이 다 쉼을 얻어야 돼. 너무 우리가요 스트레스 그리고 또 뭐 이게 세상 것으로 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마음과 뇌와 이런 생각과 우리 모든 이게 그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다 보니까 이게요 어느 날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질병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온다고 보면 됩니다. 마음과 뇌에서 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튼튼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도 하시고, 운동을 왜 해야 되냐? 운동을 안 하면은 우리 몸이 전부 다 이게 우리 보이지 않는 근육들이
근육들이 전부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더 아프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게 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근육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리를 쭉 벌리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 한번 있어 보세요. 다리 벌린 상태에 눈을 감고 있어 보라니까. 여러분들 바로 넘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요.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리를 한쪽 들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었더니 도저히 안 서, 이게 집중이 안 돼. 계속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호흡하면서 여러분들 몸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과 뇌를 치유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질병들을 다 몸에서 우리 몸에 뭐가 있냐면은 이 독이 있어, 독. 여러분들 몸에 독이 있다니까.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그 독을 내뿜어야 돼요. 그래서 깊게 들으시고 그거 좀 참았다가 그걸 입으로 확 내보내는 거예요. 그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독이 이렇게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뿜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기.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 있을 수밖에 없고 한계를 있어야 또 한계가 느껴져야 오직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